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시간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를 주자. 아멘. 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바다 저 둔대의 불빛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온통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증히 여기실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어 영원히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한 저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는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 지각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혈육의 정을 확인하나이다. 하나님, 고유의 설 명절은 저희의 선조들이 후대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간습이긴 하오나 우상이나 귀신에게 절하거나 제사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사오니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성하여 모인 온 가족들이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여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명절을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차량 운행도 안전 가운데 기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혼이 새로워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이렇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설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와 앞으로 끊임없이 주실 은혜 감사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건강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해들어가고 활짝 열려져서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이 설날의 때에 배나 더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입니다. 말라기야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올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어지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직 대상자 만남의 날은 1월 29일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년도 예결산위원은 금일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라이스 셀링에 대한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한 가정이 한 가정 섬기기입니다. 1구단은 한 가정에 쌀 한 가마니 50kg에 $30, 약 4만원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년도 성경이 읽어지네 및 성령 맥적기 성경 공부가 개설됩니다. 신청 안내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이노니아 매월 넷째 주 주일에 당월 생일자의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2월부터 1층에 코이노니아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각 셀과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의 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영순 집사님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공동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도 연초에 많은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변화라는 건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기도 힘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예배는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일절 할 수 없는 정말 숨막히는 영적으로 숨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제 2023년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3년간의 그 어려움 끝에 우리 기지개를 펴고 영적으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안건들도 수집하고 또 당에서 연구도 하고 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또 여러분도 참여해서 영적으로 좀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1월 달 생일자 그 파티가 있겠습니다. 2월 달은 2월 달 생일자 파티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1월 달 빨리 하는 것은 뭐냐면 1월 달 지나가면 1월 달에 생일 되신 분들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생일은 1월 달부터 하자 해서 좀 바쁘긴 하지만은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자를 이담 집사님으로 담당자로 일단 세웠으니까 여러 가지 기획하고 준비된 대로 다음 주에 무슨 뭐 축포도 쏴주고 뭐 오색 섹션도 해주고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층에 코이노니아 룸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제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교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식도 넣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교제하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하셔서 드시면 되는데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이스 셀링이라고 해서 쌀 나눔인데 캄보디아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한 가정에 한 가정 섬기기인데 한 구자가 캄보디아 한 가정에 쌀 한 가마니로 섬기는 겁니다. 50kg가 한 가마니라고 하는데요.
30불, 그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4만 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가정이 외식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 끼 드시는 외식비 정도 되는데, 외식비 정도면 캄보디아에서는 6개월 이상을 이렇게 가족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캄보디아 어려운 곳에 코로나로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선물보다는 그래도 쌀이 있으면 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가정에 한 가정 신청해 주시면 한 구자에 4만 원이면 한 가정 6개월의 쌀 음식을 제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신으로 우리가 이길 때, 그들에게 곧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가 왜 하는지 다 알고 이미 예수를 또 믿는 분도 계시고 믿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티켓팅이 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음 주도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향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몇 분이나 예배 참석하실까 했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환경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2023년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본 얼굴 같기는 하고 긴가민가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 처음 오셨는가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요. 처음 오셨어요? 세 번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한 그분이 아니시네요. 예, 제가 생각하신 분인가 아닌가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여러 정의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올 설명절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남은 인생 즐겁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보내려면 예수님을 꼭 붙잡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가나라고 하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시 가나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 소읍 하는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 2000년 전이니까 포천보다 더 작겠죠. 조그만 송우리 같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2, 3일 일주일까지 하거든요. 일주일까지예요. 캄보디아도 그러더라고요. 혼인잔치는 우리나라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며칠씩을 해요. 손님 대접하면서.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이 사진기가 없어갖고 사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제로 한 그 풍경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꼭 공연장 같아요. 공연장처럼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그렇고, 야, 대단하다. 그런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혼주,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집에 주인이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안 받으면 못 와요. 안다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이웃도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하고 하는데, 또 누구도 초대했느냐? 예수와 그 어머니와 제자들도 청하였더라. 그리고 초대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궁금해.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 혼인잔치 집의 그 주인이 예수님을 청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초대를 했는지, 그냥 그 동네 사람이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목공소에서 아버지 요셉을 돕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으로만 알고, 이웃으로 알고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청년이니까 초대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의 문맥을 다 볼 때는. 그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또 특유의 안 빠지는 음식이 있고 경상도에 가면 안 빠지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최고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예요. 썰렁해지고 욕먹어요. 근데 이 집이 그런 걸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알고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근데도 떨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는 떨어졌지 분위기는 썰렁해지. 다음 날서부터 아유 저 집 이 손가락질 다 할 것 같지. 큰 위기에 빠진 거죠. 흥이 깨져버린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확 쌓여지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 그때 예수님께서 빈 돌 항아리에 갖다 항인들 보고 물을 넣어라, 물을 갖다 줘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돼서 거기에 온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끼쳐드리고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았냐면은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술. 왜냐하면 취하면은 입맛이 달라지잖아요. 예, 입맛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술에 취했는데 또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치려고 오줌을 받아가 줬대요. 그 오줌을 먹고 맥주 맛 좋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 집은 이전에도 좋은 술인데 지금은 더 좋은 술을 내놨다. 칭찬을 받은 거죠. 혼인잔치집에 흥이 깨지지 않고 즐거움이. 자, 거꾸로 생각해요. 만약에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흥은 깨졌을 것이고 혼인은 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탄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다 깨졌을 거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청하였더니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의 능력으로 보충해 주셔서 더 큰 기쁨, 이전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치료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혈루증 앓은 여인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거예요. 12년을요. 그러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을 하혈을 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이 됐을 거라고요. 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코피 흘리는 거 있잖아요. 코피 흘릴 때 코피 이렇게 흘리잖아요. 하혈은 그보다 심하거든요. 코피를 흘릴 때 한 5방울 막 뚝뚝뚝 떨어지다 멈춘다면 한 번 나올 때 5방울씩 나온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하고 거기에 10일을 곱하면 하루에 5방울만 흘려도 엄청난 양의 피가 하혈이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친지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모술병 걸렸네 어떻게 그리고 샤워도 해주고 하혈을 하니까 또 묻는 것도 있잖아요. 옷도 빨아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장수에 오래된 병에 효자도 없다고 친지들이 어느 세월까지 하겠냐고요. 지치니까 친지들도 못 오고 가까이 사는 이웃들도 해주다가 지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여인은 혼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온 줄 친지도 오던 친지도 안 오고 이웃도 안 오고 그렇다 탓할 수도 없어요. 대가도 못 주고 어느 세월까지 하냐고요. 이제 혼자 해야 될 신세예요.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서 혼자 힘이 빠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 때
그냥 밑에는 비닐을 깔고 하에다요 그대로 그냥 말라버리고 딱지가 다 앉아있고 냄새가 나고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하니까 그냥 포마드 바른 것 같고 온통 냄새고 집안도 냄새고 사람이 다리는 그냥 말라갖고 배짝 말라갖고 가시같이 돼 있고 이제 죽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의식이 몽롱하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죽음의 직전에 죽음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숨이 끊어져 있어도 이상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약간 얼굴은 백지장이고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약하면 이 기능이 더 살아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몽롱한 속에 정신이 맑아지고 귀가 맑아져요. 그런데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는데 하는 소리가 부쩍 들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은 마음속에서 뭐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처음에 질병이 발발했을 때 치료하려고 노력 안 했겠냐고요. 병원도 가기도 하고 한방 쓰기도 하고 약물 데려 먹기도 하고 그랬겠죠. 안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들었는데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란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가서 옷자락만 붙잡으면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가는 믿음이 확 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사람은 누가 포기하느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광산에 금을 캐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광산을 패서 금이 나올 거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아이고 없겠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서 나가야 되겠죠.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누워서 있다 보니까 일어나려니 현기증에 핑 하고 도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고 핑 하고 도는 거예요. 막 그냥 바닥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고 가만히 막 간덕 막 조금 진정해지니까 무릎에 힘을 쥐고 일어나고 벽을 잡고 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이제 걸어 나오려고 비쩍비쩍 나오는데 순탄하겠냐고요.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선가 막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여인이 오는데 여인에서 난 냄새인데 여인의 모습은 몰골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귀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웬 저런 여인들이 쫓이나 나갔을 거라고요. 손가락같이라 자네 같은 사람 뭐하러 이렇게 나 빨리 집에나 들어가라고 냄새 난다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 날 것이다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가지고 피척거리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피척거리면서 겨워서 가서 어저께 그 그림도 봤잖아요. 그 그림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치료해갖고 화가가 그 그림도 그려놨어요. 옛날에 화가들이 성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중세시대 이때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엎드려갖고 얼굴만 든 상태에서 손만 쭉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는 밑으로 인자눈으로 확인하고 내려다보는 그 그림인데 그 여인의 그 모습은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절규하는 모습으로 그냥 엎어진 상태에서 머리만 들고 하는데 그 눈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눈에는 빛이 반짝여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연루증 12년 동안 흘리던 피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죽기를 기다렸던 그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나니?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한 사람이겠습니까? 수 없는 사람.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는 저도 껴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아닌데 학생 때겠죠. 근데 저희 집에 구들장이 다 깨져 있었거든요. 움푹움푹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도 이 판판한 데가 없어 깨져 있어가고, 근데 겨울에 가스를 마셨잖아요. 가스를 마셨는데 정말 죽을 지경에 된 거죠. 근데 교회 다니던 어떤 형님이 저희 교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를 살려주려고 오더니 불러도 안 나오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가스에 지치돼 갖고 그냥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마루로 끄집어 내려가고 식초 냄새 맡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엌에 가서 식초 갖다 하는데 이게 들러붙은 거예요, 코에다가. 근데 저희 집에 식초는 그냥 질 좋은 식초가 아니라 빙초산 사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빙초산을 혼대 훅 하는 들어가는 순간 의식이 없던 제가 의식을 확 찾더니 부엌으로 가서 이만한 항아리에 뻔뻔물 가다 받아놓잖아요. 걷다가 몸을 이만큼 집어넣고 코로 물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 빙초산이 들어가면서 이 코의 점막, 이쪽의 점막을 다 딘 거예요. 그래갖고 훌러덩훌러덩 벗겨진 게 안에서 이제 뭉쳐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화상으로 이런 거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코가 양쪽에 다 막혀갖고 숨을 쉬려면 근데 입술만 마르면 되는데 이 여기까지 다 마르는 이거는 막 그냥 몇 번 숨 쉬면 끈적끈적하고 끈적끈적하면 물 갖다가 또 저가고, 근데 하는데 이 두 코가 뻥 뚫려 갖고 시원한 공기를 샥 들어 마시면 시원한 공기가 이 뇌 속에 들어가서 산소공급이 시원하게, 지금 그렇게 숨 쉬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뭐 다른 게 복인 줄 아세요? 지금 두 코로 숨을 확 들이셔 가지고 머리가 시원한 거, 산소 공급이 되고 시원한 거 느끼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래 갖고 어떻게 평생 사나. 근데 이제 죽을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고, 죽어도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고, 신앙은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고 내가 결정해도 결정해야지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번 기회 주시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소망입니다. 병원에서도 화상으로 점막이 다 훌러 벗겨져 갖고 들러붙은 거는 치료할 수도 없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막 울고, 이제 집회 시간이 돼서 이제 성경 찬송가 들고 가는데 그 어린애가 눈물 흘리면서 막 정말 간절하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요. 창피한 거 안다는 거는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창피한 것도 없이 굴에서 나와갖고 그 오살리 기도원 그 성전까지 가는데 눈물 막 철철 이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누가 매 맞은 것도 매 맞고 웃는 것도 아닌데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설교 다 끝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주여 그러는데 코피가 뻥 터진 거예요. 코피가 터진 거예요. 혈루증 여인아이 저희처럼 코피가 뻥 터진 거예요. 오래고 혼자 가눌 수 없었고
뒤로 이랬더니 뒤에 어떤 연세 지긋하신 아줌마가 이렇게 뉘어주면서 그 수건으로 닦아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꽉 막혀갖고 코로 좀 푸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그 수건을 갖다 대고 흥 하고 폈더니, 아니 요만한 콧구멍에서 뭐 이따만한 그 져서 훌렁훌렁 벗겨진 점막이 이따만한 게 묵 하고 튀어나오는데, 코피는 나오면서 그래도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고 쉬는데, 그냥 눈도 시원하고 골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코피는 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뭐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12회 하루 전 그때만이 일이 아니라 그 주님 나의 주님이셨군요. 그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살 길이 어려진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간절하게 아픔을 갖고 매달릴 때도 눈물 나지만 은혜 받을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후로 생긴 게 뭐냐면 강한 비염이 생겼어요. 비염이. 근데 제가 목사 돼서 상가에서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설교를 하려면 크리넥스를 두고 한 박스씩 구적구적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초창부터 하나님, 이제 내가 목회 지금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성도에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비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붙잡기만 하면 없는 것은 채워주셔서 기쁨 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셔서 기쁨 주시고, 기쁨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환난 중에 환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인생 경영에 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늘상 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끔가다 아다리가 될 때 부는 거예요. 아다리가 될 때. 예. 그 헐몬산에서 찬바람은 밑으로 흐르고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바람 위로 확 하면서 이게 확 핥히듯이 확 하니까 물이 확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늘상 일어나면 거기 항해를 어떻게 하냐고요. 예. 우리 인생 경영하는 데 있어서 늘상 큰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잔잔한 문제도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문제,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제자들이 죽었다 그러고 저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노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살려고 노력했겠죠. 막 그냥 베드로는 또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은 대체로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가 뭔지 알아요? 단순 무지 지랄 떠는 게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 베드로의 성격이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확 자르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의 성품에 만약에 이북 사투리는 빨리 놓쳐라 막 그래가면서 막 그냥 그것도 힘이라고 해 막 더 줘라 막 하고 막 졌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위기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영적인 은혜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지만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 스스로도 해결을 못 해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동해바다 가보셨어요? 밤에 동해바다 보면은 불빛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바다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로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배에 불이 있기 때문에 저기 불빛이 있어서 배다 그러지만 그때는 불빛도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119 누가 신고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연락 안 하고 안 해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시고 그 갈릴리오스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저거 하니까 미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물을 확 틀어놓으면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쫙 쏟아지는 건데 하고 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바탕 울다가 수도꼭지 잠그고 눈 닦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아셔요. 남편은 혹 모를 수 있고 자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 캄캄한 밤에 안 보이는 곳에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 주님.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내가 어떠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아시고 나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바람이 그치는. 고전에 베드로 물속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환경에 여러 가지 요동하는 어려움들이 잠잠해지는지라. 아멘. 그래요. 잠잠해진 거예요. 이제 산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모셔드리니 이제 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도착지까지 갈 때에 그 항해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가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남은 항해의 길은 기쁨으로 항해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질병에 걸린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기쁨이 있는 자리에 무엇인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을 때 채워주심으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그러면 해답은 한 가지예요.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이 설명절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는 마음으로 이 설명절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설명절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해답은 하나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이 설명절 남은 기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나는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 좋은 소식들로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만날 때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배 참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생애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소 배치사 배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조그만 음성이라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주님만 꼭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과 주 손을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해답은 한 가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해답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우리 원성들에게 잡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치료함으로 기쁨을 주시고, 해결하심으로 기쁨을 주시옵시사. 2023년도 설명절이 기쁨의 명절, 그리고 남은 생애가 기쁨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일사오니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 의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 남은 생에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잡들 영광만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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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내가 주님만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만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방을 향하여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특별히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방문하여 고향교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